반갑습니다. 대종경 교의품 3장의 말씀에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장남이자 제자 광전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입니까? 대종사 대답하시기를 내가 참 큰 진리를 물었도다.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니라.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이 우리 회상은 이론상을 모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론상이란 무엇이며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론상이란 부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며 그 모습을 이론상이라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 한마음 선원 대행스님을 찾아가서 배웠었습니다. 대행스님께서 저에게 일과 원이 무엇인지 설명해봐 라는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다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론상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전 제자와 대종사님과의 문답 과정이 주는 내용에서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 그 의문이 이론상과 진리와 인간의 삶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진리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하는 필요성을 절감한 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 자신에 대한 존재를 묻는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것은 진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의문을 품은 다음에 스승에게 묻고 궁구하며 해오를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전 제자의 질문은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참 큰 진리를 물었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It's a big question. 큰 진리를 물으면 큰 진리를 깨닫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 교무훈련 시 좌산 상사님의 훈증 시간에서 용감하게 일어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어나기 전에 당연히 머뭇거렸습니다. 에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굳이 확인을 해야 돼? 이 나이 되어가지고 꼭 질문을 해서 답을 얻는 나이는 지났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이 생각이 바로 나의 아상이로구나.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좌산 상사님, 이론상 법어의 말씀 전개 순서가 금강경의 사상을 여의는 순서와 일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좌산 상사님 말씀하시기를 맞는 말이기는 하는 것 같지만 이론상 법어는 깨우침과 실천 이 두 가지 요지로 이해를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좌산 상사님의 말씀을 받은 뒤에 저는 계속 저의 질문을 연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물론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 공부를 하는 목적에는 절실함을 가지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진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했는가 또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옳고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절실함이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묻고 대답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큰 생장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원상은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깊은 감회가 있는 어릴 적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철모르는 초등학교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교당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외할머니께서 오셨는데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와 다르게 미션 스쿨을 학생 시절부터 다니셨기 때문에 계속 기독교 신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님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신단다.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선연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그때 할머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까지도 할머니께서는 진실한 기독교 신앙을 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가슴속에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인간과 신의 존재가 동시에 하나로 일치하는 기독교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단 한 번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심을 품거나 다른 견해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외할머님의 그 대답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장모님이신 외할머니를 한국의 어머니라고 하실 만큼 존경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할머님의 모습은 겸손하시고 다소곳하시고 양보하시고 희생하시는 것을 달게 여기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내가 믿는 일원상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일원상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일원상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가슴에 손을 얹으며 일원상은 나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저는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일원상은 내 가슴 속에서 들락날락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계신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기쁨에 차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은 부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고 그 일원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을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론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원상 진리로서 표준을 삼는다는 뜻은 일원상의 진리와 우리들의 삶이 생활이 일치가 되어 하나가 되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말씀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표준을 삼는다는 것은 일원상 진리를 찾았다라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원상 진리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진솔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빠진 동그라미입니다. 이 노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시를 지은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작자가 어른을 위한 또 하나의 동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 원 제목은 The Missing Piece입니다. 잃어버린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책으로 나왔고, 그것이 근간이 되어 이 빠진 동그라미라고 하는 노래가 송골매 활주로에 의해서 불러졌습니다. 이론상을 찾아가는 저의 모습과 그 가사의 내용이 너무 같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소절 조금 불러볼까요?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 찾아 떼굴떼굴 길 떠나네. 한 조각을 만났으나 너무 작아 헐렁헐렁, 다른 조각 찾았으나 너무 커서 울퉁불퉁 이리저리 헤매누나. 한 조각이 비틀비틀 다가가서 맞춰보니 딱 내 짝일세. 얼싸 좋네 찾았구나. 기쁨에 찬 동그라미 지난 얘기 하려다가 입이 딱 닫혀 말을 못하니 동그라미 생각하네. 이런 것이 그렇구나. 애써 찾은 한 조각을 살그머니 내려놓고 떼굴떼굴 길 떠나네. 떼굴떼굴 길 떠나네. 떼굴떼굴 길 떠나네. 이론상이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킨다는 표준이 된다는 말씀은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추구한다는 삶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와 삶이 일치한다, 아니 진리와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되도록 인생의 과제를 정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론상의 진리와 인생의 삶을 일치시키는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상, 일과 원과 상이라는 이 세 가지 글자를 해석을 해서 표준 삼고 저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 하나라는 뜻입니다. 모두와 하나가 되자라는 표준을 세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존재를 나타냅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둘도 없는 존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상, 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하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연결된 뜻으로서의 전체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떠날 수 없고 전체는 하나하나를 포함하지 않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 즉 다, 다 즉 일,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의 세계로 말하자면 고정된 관념과 분별심으로 갈리지 않고 대소유무와 시비이해를 초월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고 마음의 흔적과 거래가 없는 경지를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의 속성을 바로 진공의 실체, 빌공, 공으로서 나타냅니다. 상산 박장식 종사께서는 개송처럼 최후 법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이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가 되자라는 표준을 대조한 일이 바로 어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원고려인 단체가 2층
3층에서 세를 얻어 운영되고 있는데 3층에 사는 주인 아주머니께서 가끔 저에게 연락이 오곤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저에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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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다 팥이다 콩이다 팥이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등등 말입니다. 처음에는 참 제가 듣기 싫었습니다. 남에게 잔소리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 아주머니의 잔소리가 끝이 없어요. 아니 간단히 핵심만 말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어나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 생각해 봤더니 그 주인은 저의 반응을, 즉 공감, 수용하고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갑질하는 주인이라는 분별심이 있어서 내가 듣기 싫어했구나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저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마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불편했구나. 그래, 주인의 말에 일리가 있고 그 요구사항이 당연하니까 내가 공감하면 되고 수용하면 되고 실현시키면 되지. 이렇게 주인의 마음과 새들어 사는 나의 마음,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야겠지. 이러한 대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삶, 생활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외면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 중생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나에게 어떤 것이 복이 되고 이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원상의 속성인 하나가 되는 그 표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둥글원입니다. 저는 심신작용을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으로 표준하자라고 세웠습니다. 이론의 진리는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진공묘유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천지의 알미 인과의 묘리 속에서 어엿하게 갈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본래 지혜의 빛이 솟아나고 있고 양심이 항상 드러나고 도덕심이 일어나고 공명정대한 정의가 일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공자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와 물을 비유하고 인자함과 산을 비유하셨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근무할 때 한라산과 바다를 오고 가며 얻은 감상이 그 의문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과 깨끗함, 맑음과 탁함을 구별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덕이 있습니다. 큰 바다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정화시켜버리는 위력이 있습니다. 부처의 마음속에는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또는 모든 마음을 다 분별하면서도 포용하는 그 원만함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 그렇더라. 이것이 지혜의 힘이로구나. 그래서 지자 요수라 하셨구나.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인자함이라고 비유를 하셨을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는 것, 악하다는 것, 그 모두를 구별하지 않고 크게 감싸서
있는 듯 없는 듯 숨겨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의 마음속에는 선함과 악함으로 나누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바로 불이문, 둘이 아닌 원흉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에는 그 누구에게도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베풀어주는 큰 자비심이 있습니다. 큰 산이 그렇습니다. 큰 사람이 그렇습니다. 혹 그 사람이 거짓말을 말하든 잘못을 하든 또 칭찬을 받고자 하든 일단은 다 받아주는 그 포용성, 그리고 나중에 가르칠 일이 있고 일러줄 일이 있다면 방편을 생각해 두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산을 많이 오릅니다. 저는 인생의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산을 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집대로, 관념대로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향해서 살아가는, 올라가는 산이 바로 첫 번째 산입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실패하고 상처 입고 쓰러지고 합니다. 첫 번째 산의 경험은 바로 이렇게 씁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산을 발견한다, 두 번째 산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놓아놓고 상대를 위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와 함께 가치를 추구하는 동행을 하면서 올라가는 산이 두 번째 산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산을 발견하고 오르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무아봉공, 지은 보은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불침품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이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넓은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일원상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모습은 대자대비를 나투는 부처의 마음입니다. 이 부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생활 표준으로 삼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상의 상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하나라는 절대성 속에서 인과의 이치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일러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현실, 실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현실, 사실, 이것은 이 엄연한 진리의 작용 그대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타난 실체와 현상, 현실을 우리는 왜곡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이 현상, 현실을 수용하려고 하지 거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 모두가 진리의 작용이고 내 마음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저는 많은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너무나 복잡해서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생각 하나가 붙잡고 있어서
그 일이 복잡하고 해결 방법이 찾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생각 하나만 내려놓는다면 그 복잡한 일도 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싫어하고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멀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 상대의 모습은 바로 나를 비춰주는 현실, 실체입니다. 그 대상에게서 나를 발견합니다. 상대의 모습은 바로 나를 비춰주는 거울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일원상의 상이란 나를 포함한 모든 현상, 모든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일원상의 진리작용을 가지고 나타난 실체, 현상입니다. 우리도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물으신 광전 제자와 같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절실함, 그리고 그 절실한 의문을 스승에게 묻고 해오를 얻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일원상이 어디에 계십니까? 일원상은 부처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니라. 일원상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의 언행으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염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